열왕기하 1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가 여러 산당들을 제거하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느흐수단이라 일컬었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태국의 미션 리서치를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해주셔서 큰 어려움 없이 또 모두가 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사역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 곳을 이동하면서 사역을 해야 됐기 때문에 차를 이제 렌트를 했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이동을 하면서 사역을 감당을 했어요. 당연히 뭐 이제 운전은 태국인 분이 이제 운전을 이제 했죠. 그래서 이제 이동할 때마다 어디 갑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이제 차를 이제 두 대로 이동을 해야 됐기 때문에 이제 앞차에는 선교사님 부부가 타고, 이제 뒷차에는 그 태국인 기사분하고 우리 팀이 타고 이렇게 이제 두 대로 이동을 했어요. 요즘 이제 구글 맵이 참 잘 돼 있어서 어디 간다 그러면 이제 목적지를 찍으면 그 구글 맵이 우리나라의 내비게이션처럼 그 길을 이제 안내를 해줍니다. 근데 일주일 동안 이제 그렇게 사역을 다니는데요, 참 그러기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목적지를 한 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분명히 어디 간다고 하면 그 목적지를 공유를 하고 그 구글 앱을 이제 켜고 그리고 이제 간단 말이죠. 근데 이분이, 기사분이 그걸 잘 못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막 뭘 또 다른 걸 눌렀다가 또 뭐 어디 또 다시 껐다가 다시 켰다가 계속 그러면서 일주일 내내 목적지를 한 번에 간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또 이 양반이 얼마나 운전을 험하게 하는지, 달리는 것도 빨리 달리고 차선을 바꾸는 것도 너무 위험하게 하고 한꺼번에 막 두 차선을 가로질러서 옆에 길로 막 이렇게 막 그 옆에 이제 그 삐지는 길로 또 삐져 확 나가기도 하고, 너무 제가 불안해서 나중에는 막 그 선교사님한테 뭐라고 제가 막 그랬어요. 그때 또 이분들은 자기들이 그 차를 안 타니까 잘 모르는 거예요. 막 얘기도 하고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힘들었던 그런 한 주간의 이동이었어요. 그 제가 그걸 보면서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제대로 못 찾으니까 첫째, 힘들더라고요, 다니는 게. 그러니까 좋게 말하면 힘든 거고 나쁘게 말하면 막 짜증이 나더라고요. 또 하나, 목적지가 있는데 제대로 목적지를 못 찾아가니까 이 불안한 거예요. 처음에는 뭐 그냥 한두 번 그럴 수 있겠다 싶었는데 계속 그러니까 제가 불안해서 나중에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구글 맵을 켜고 제대로 가는지를 확인하면서 갈 정도였어요. 게다가 운전을 또 막 하니까 막 천천히 가라고 하면서 그렇게 막 간섭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였어요. 제가 그렇게 한 주간 이동을 하면서 느꼈어요. 우리 인생도 그럴 수 있겠다. 우리 인생도. 왜 힘든 걸까? 왜 불안한 걸까? 왜 어렵다고 느껴지는 걸까? 분명히 우리 인생에 목적지가 있는데 그 목적지를 제대로 못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괜한 불안감에 휩쓸리게 되는 거지요. 게다가 이 시대적인 분위기에 그냥 빨리빨리 해요. 빨리빨리. 뭐라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막 정신없이 뭐라도 막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면서 막 속도만 내기에 바쁜 거죠. 방향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한 채 말입니다.
인생이 그렇겠다 이런 생각 들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그래서 인생에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인 거예요. 유다왕 히스기야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29년을 통치합니다. 그가 왕이 되었을 때 당시의 유다의 상황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했습니다.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지요. 그건 바로 신앙의 몰락이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광야에서 만들었던 놋뱀을 이 시기까지 분양하고 있었습니다. 신앙의 변질이었습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매우 타락하고 혼탁해진 시대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그런데 그가 왕이 되면서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그 모든 우상 숭배의 산당들을 제거하고 주상들을 깨뜨리고 그 목상들을 다 찍어버리고 그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도 다 부서뜨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상황은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했고, 그러니 곳곳에 산당들이 있었고 주상과 목상들이 세워져 있었던 거였어요. 정말 놀랍지 않을 수 없는 건 여러분,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던 히스기야, 그런 분위기에 살고 있었던 히스기야, 동시대에 동일한 상황 속에 있었던 히스기야. 그런데 여러분, 히스기야는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제거하고 그것들을 다 부서뜨리고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는 분명한 삶의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같은 시대에 같은 상황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히스기야는 이렇게 차이나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그건 다름 아닌 그가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의 믿음을 강조하죠. 5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 6절에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해서 그에게 떠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하, 왜 그는 같은 시대 같은 상황에 살고 있었으나 다른 유다 백성들과는 차이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걸까? 바로 그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된다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다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몰랐다는 거냐? 다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거냐? 그럴 리가 없어요. 유다 백성들은 아마 당신들이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러면 다 믿는다고 했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했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했을 거예요. 그런데도 여러분,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했는데 히스기와 유대 백성들은 삶의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차이가 차이나게 하는데 믿음의 차이가 삶의 차이인데 이게 믿음의 차이라고만 말할 수는 없겠다 싶은 생각도 들지 않으세요? 정말 무슨 차이가 있었던 걸까? 바로 히스기야에게는 기준이 차이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러니까 늘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어떤 걸까? 늘 히스기야에게 있어서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즉 하나님이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믿음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렇지 않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앙의 차이라는 건 기준의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또 다른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기준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유다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런 중에도 히스기야는 달랐어요. 기준이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 차이나게 합니다.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삶, 차이나는 삶을 살아야 된다면, 그건 여러분, 기준이 차이가 나야 된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준으로. 바로 그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바로 그것이 바른 기준이라는 의미였어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았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의 눈들에 옳은 것을 행했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그랬어요. 옳다, 즉 바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곧 바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나 뻔하지요? 바른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른 삶이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른 기준이라면, 바른 기준으로 사는 것이 바른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데 과연 여러분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의 차이가 여러분의 삶의 차이가 되고 있습니까? 그래,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내가 바른 삶을 사는 거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것이 내가 바른 신앙으로 사는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여러분에게도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차이가 차이나게 해요. 우린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뭐가 돼요? 바른 기준이 돼요.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의 모습을 기록한 성경은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준이라는 것, 즉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건 다른 말이 아니에요. 그건 곧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고요, 우리를 위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기준으로 살도록 하셨을까? 여러분, 그건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이에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이런 말씀대로 살면 잘 됩니다. 말씀대로 살면 그것이 곧 복이 됩니다. 성경을 좀 찾아보실까요? 자,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을 보시면,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23절에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러분, 22절과 23절을 보면 아주 중요한 걸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어요. 성경은 말씀을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구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듣는 것과 말씀을 행하는 것을 굳이 구분하려고 하지 않아요. 들었으니까 됐지 뭘. 들어서 나도 알아요. 우린 그러면 끝이에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22절, 23절에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걸 구분하고 있죠, 분명히. 그 다음에 23절,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을 지금 구분하고 있어요. 오늘 열왕기하 18장에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 다른 유다 백성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계명을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지 않았죠. 그와 달리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 즉 바른 기준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안다는 것과 행하는 것, 듣는다는 것과 행하는 건 분명히 달라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다시 말해,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아는 이유가 뭐예요?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다, 말씀을 안다, 이건 다 사실 궁극적으로 무엇을 위한 일이에요? 말씀대로 행하기를 위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듣기는 들었어요. 근데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알긴 알아요. 근데 말씀대로 안 살아요. 자, 그럼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안다는 것이 곧 바른 기준으로 사는 건 아닌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들었다는 것이 곧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건 아니에요. 내가 들었다면, 내가 알았다면 반드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그것이 곧 바른 기준이 된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대로 행하는 걸 강조하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25절에 나와요. 보세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라 또 행한다고 말해요.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뭘 받는데요? 복을 받는데요, 여러분. 복을 받는데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너네 말씀을 듣지만 말고 제발 말씀대로 좀 살아. 야, 말씀을 안다고만 하지 말고 제발 말씀대로 살아라. 왠지 알아?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곧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말씀대로 살도록 강조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다 잘 되라고요. 우리 다 복 받으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대로 살라고 우리에게 기준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이에요? 우리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정말 여러분이 믿어지기를 바라요. 이 말씀이 정말 확신되기를 바랍니다. 아, 그래,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말씀대로 살라고 하시는 거, 이거 나 복 받으라고 하시는 얘기다. 복 받으라고, 여러분 잘 되라고 하시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다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바른 기준으로 살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복 받으려고 애쓸 거 없어요. 또 하나, 복 달라고 악쓸 거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따라 살면 돼요.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돼요. 그래도 여러분이 아멘을 이렇게밖에 안 해서 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시편 112편을 찾아보세요. 정말 여러분 깜짝 놀라실걸요. 시편 112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복 주고 싶어 하시는지 여러분 보세요. 112편 1절 보세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사는 사람은 뭐가 있대요? 복이 있대요. 여러분, 그 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대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말씀으로 기준으로 사는 삶, 여러분, 그래서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복은요, 당대에 그치지 않습니다. 와, 여러분, 후손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세요. 그 다음에 3절,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여러분, 후손이 잘 되고 부와 재물이 풍성하고, 여러분, 우리가 다 바라는 바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이걸 다 주신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다 보장해 주시고 다 확인시켜 주셨어요. 자,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냥 내가 말하는 대로만 살아. 야, 당연히 잘 되지. 야, 당연히 복이 되지. 야, 당연히 풍성해지지. 나만 믿어. 내 말대로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른 기준을 제시하시는 것이 마치 엄격한 것 같고, 그것이 마치 우리를 막 가두어 두는 것처럼 들려질지 모르지만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를 아끼는 분이세요. 하물며 여러분, 사람도 누구든지 부모들은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떠시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면 잘 됩니다. 자자손손 잘 되고 부족함이 없고 모자람이 없이 하나님이 풍성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약속을 안 지키실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여러분 다 하나님 믿으시지요? 정말 하나님 믿으시지요? 그럼 이제 바른 기준으로 사세요.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난 뭘 기준으로 살았어? 내가 말씀대로 산 게 맞아? 내가 말씀을 기준으로 살았나? 내가 바른 기준으로 살았나? 나름대로 여러분이 기준이 있는 거, 그거 바르지 않아요. 나름대로 세상에서 이 정도면 괜찮은 거, 그거 기준 될 수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 여러분 바른 기준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곧 바른 신앙이요 바른 삶이 되고, 이런 거예요. 바른 기준으로 바른 삶을 살면 여러분 그 삶은 복된 삶이 돼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바른 기준으로 사십시오. 두 번째,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다. 그게 곧 바른 기준이었어요. 두 번째, 그러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살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일까? 제가 여러분 서두의 당시의 배경, 또 히스기야 삶, 이런 걸 제가 여러분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당시는요 대부분의 사람들 다 우상 숭배를 했어요. 쉽게 말하면 뭐냐면 대세가 우상 숭배였어요. 그러니까 분위기 자체가 그랬어요. 곳곳에 산당들이 세워져 있었고, 곳곳에 주상과 여러분 또 목상들이 있었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에 보면 하여튼 가는 데마다 돌 쌓아놓고, 하여튼 막 가는 데마다 그런 산당들이 있었고, 막 서서 비나이다 하고, 여러분 막 돌 쌓고 비나이다 하고, 우리나라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곳곳이 그런 곳이었어요. 곳곳이. 그런데 히스기야는 그걸 다 철폐하고, 그걸 다 부서뜨리고, 그리고 다시 예배를 드리고, 막 이런 식으로 차이 나는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는데 히스기야는 그렇지 않았죠. 히스기야 입장에서 보면 그게 바른 기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또 다른 유다 백성들이 볼 때 히스기야의 삶은 어땠을까? 또 다른 그 당시 유다 백성 공동체 안에서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졌을까?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게 바른 기준이에요. 다른 유다 백성들이 보기엔 그게 어떤 기준이겠어요? 다른 기준이었겠죠. 그들은 우상 숭배하며 살았어요. 그게 대세였어요. 그게 시대의 분위기였어요. 근데 히스기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요.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그게 바른 기준이에요.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엔 그게 뭐겠어요? 다른 기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기준으로 산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그건 바른 기준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게 어떤 의미예요? 그건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왜 삶이 차이가 나요? 기준이 다르니까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건 당시의 대세는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바른 기준으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쳤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떻겠어요? 그게 다른 기준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오늘 본문의 이 표현, 저는 그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다시 본문 돌아와 보시겠어요? 3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8장 3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직했어요.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삶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 같았다. 여러분, 이 당시 왕들의 삶을 다윗과 비교하는 것은 이런 이유가 있었어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 관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다윗의 모습으로 다른 왕들의 모습을 비교해. 그래서 다윗과 같았다 혹은 다윗과 같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그 표현인 거예요. 지금 대세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대세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에요. 근데 유독 히스기야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죠. 즉, 그 당시, 그 시대에 봤을 때 그는 분명히 다른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16장을 가보세요. 열왕기하 16장. 16장에 보시면 히스기야의 아버지였던 아하스의 이야기가 나와요. 2절을 보세요. 16장 2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히스기야의 아버지예요.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아버지 아하스는 다윗과 같지 않았어요. 근데 아들 히스기야는 어땠어요? 다윗과 같았어요. 여러분, 집안에서도 달랐어요. 응? 가정에서도 달랐다고. 여러분, 가정에서도. 그러니까 아버지는 다윗과 같지 않았는데 아들은 다윗 같았어요. 그럼 가정에서도 어땠겠어요? 달랐어요. 뭐가? 기준이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거, 그건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서 어떤 의미가 돼요?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의미가 돼요. 여러분 한 번씩 다 해보셨을 텐데 요즘은 신문들을 잘 안 보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신문이나 이런 거에 보면 그 다른 그림 찾기가 있었어요. 그림 두 개를 딱 그려놓고 그것과 다른 거를 찾는 거예요. 요즘은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그거 다 있었어요. 다른 그림 찾기. 그래서 어떤 거는 보면 굉장히 난이도가 높아요. 그래서 다른 그림이라고 있는데 찾으라고 하는데 정말 막 꼼꼼하게 찾아봐야 찾아질 만큼 굉장히 그 다른 그림 찾기의 난이도가 높은 게 있어요. 어떤 건요, 난이도가 낮은 게 있어요. 그냥 딱 보면 요거랑 요거랑 다르네. 여기가 다르네. 어떤 그림은 딱 봐도 그 난이도가 낮은 게 있어요. 제가 지금 뭔 얘기하려고 하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건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그게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공동체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에서 어떤 기준이 된다고요? 다른 기준이 된다고요. 자, 제가 여러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삶이 되어야 되는데 여러분의 그 다른 삶은 난이도가 높은 다른 삶이에요? 난이도가 낮은 다른 삶이에요? 이런 거죠.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다른 그림을 찾는 게 너무 어려워. 안 믿는 사람들하고 섞여 사는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곳에서 분명히 나는 다른 기준으로 사니까 나는 다른 그림으로 살아야 되는데 막 다른 그림을 찾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막 눈을 씻고 찾아도 찾기가 힘들어. 여러분은 그런 난이도가 높은 다른 그림입니까? 아니면 딱 봐도 달라. 그래서 다른 그림 찾기의 난이도가 너무 낮은 거지. 요것도 다르고 눈에 딱 들어오는 거죠. 그냥 뭐 찾을 필요 없어. 그냥 눈에 딱 들어와, 다른 그림이. 여러분은 난이도가 높은 다른 그림이에요? 난이도가 낮은 다른 그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난이도가 낮은 다른 그림을 살아야죠. 기준이 다른데. 참 이 부분이 저도 고민인 거예요, 사실은. 저도 목사이기 이전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 분명히 바른 기준으로 내가 산다면 또 다른 측면에서 그들에게는 나는 다른 기준일 텐데, 그럼 우린 분명히 확연히 차이가 나는 다른 그림으로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이게 늘 고민인 거예요. 제가 왜 그런가 봤더니 이게 참 이런 거예요.
이런 말이 어떨지 모르지만 이건 우리 팔자예요. 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바른 기준으로 사는 게 세상에서 볼 때도 바른 기준이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는 바른 기준이라고 사는 게 말씀인데 세상에서 볼 때는 이게 다른 기준이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세상이 우리가 사는 기준을 인정해서 그래 그게 바른 기준이야 라고 인정해주면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우리를 바른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는 다른 기준으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에게 힘든 거예요. 왜 저렇게 살아? 왜 저래야 돼? 그런 분위기 속에 우리도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러게 말이야. 왜 이래야 되는 거야? 왜 그래야 되는 거야? 늘 바른 기준으로 사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점점 회의감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 눈총을 받기 시작하면 나는 꼭 이렇게 살아야 되나? 다 그렇게 사는데 꼭 그렇게 바른 기준으로 살면서 티가 나야 돼? 우리 스스로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거죠. 제가 고민해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어려운 점이더라고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바른 기준으로 다른 기준으로 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안다는 거예요. 그냥 이 말은 나를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조건 여러분을 다그치고 무조건 여러분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의 기본적인 마음은 이게 참 쉽지 않다. 이게 참 어렵다. 그러니까 제 마음은 그렇다 이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그냥 우리 적당히 삽시다. 뭘 그렇게 맨날 유별나게 맨날 그렇게 손가락질 당하면서 눈총 받으면서 그렇게 살 거 있습니까? 그냥 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제가 얼마나 좋겠어요. 우리 서로 너무 편하잖아. 근데 그럴 수 없다는 거 아시죠, 여러분?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떻게 하면 이 힘겨운 상황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좀 극복해 갈 수 있을까? 어떤 방법이 있을까를 고민하다고 생각한 게 로마서 6장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을 찾아보세요. 자, 분명히 다른 기준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될까?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본래 여러분 이 본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원래부터 여러분 우리는 태생이 죄의 종이죠. 모두가 다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부터 태생이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근데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우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을 영접하고 18절 그 죄로부터 해방되어 뭐가 됐어요? 의에게 종이 됐어요. 자,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우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게 되면 그 죄로부터 해방돼서 의의 종이 됐어요. 여러분 이 의의 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22절을 보세요.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됐다. 그러니까 의의 종이 됐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종이 됐다. 즉 죄의 지배를 받고 죄에게 순종하면서 죄의 종으로 살았던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그 죄로부터 해방이 돼서 이제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자, 이게 복음이에요. 자, 여러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죠? 다 믿으시죠?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죄로부터 해방돼서 누구의 종이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 자,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여길지어다. 그렇게 생각해라. 그렇게 간주해라. 그렇게 의식해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나름대로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건 세상에서 볼 때 다른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힘든 부분을 그 모순된 부분을 극복해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건 이미 다른 존재가 됐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정체성 간주하라고요. 그렇게 여기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라고요. 이런 거죠. 세상에서는 야, 너네는 왜 달라야 돼? 그렇게 의문을 던질 때 당연하지.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거든. 난 다른 존재가 됐어. 난 거룩한 존재가 됐어. 그러니 나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게 마땅하지. 이렇게 자꾸 생각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통해 여러분이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복음의 정체성,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정체성에 대한 확신과 더불어 자부심을 갖기를 바라요. 난 달라졌어. 난 다른 존재가 됐지. 나는 세상과는 달라.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난 분명히 죄로부터 해방됐어. 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어. 난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거룩한 존재가 됐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심을 받게 됐으니 난 이제 다른 존재가 됐어. 난 다른 기준으로 살 거야. 그나마도 이게 우리를 다른 기준으로 살 수 있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의미를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그 이름은 정지용 시인이라고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 텐데 우리나라 꽤 유명한 시인이시죠. 이 시인이 이런 얘기를 남겼더라고요. 미인의 점 하나는 매력이 될 수 있으나 시에서 잘못 찍은 점 하나는 시 전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아주 점과 같은 작은 차이지만 이런 거죠. 아 다르고 어 다른 것처럼 님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점 하나 잘못 찍으면 남이 되잖아요. 빛, 즉 치읓 받침에 빛이라고 쓰려고 하다가 그 치읓 받침에 점 하나가 빠져서 지읒 받침이 되면 빛이 된단 말이에요. 마침표가 미침표가 되기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시인들은요, 단어 하나하나를 쓰면서 선택할 때 굉장히 고심하고 세밀하게 고민하면서 최상의 한 글자 한 글자가 모여서 나오도록 시를 쓴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굉장히 놀랍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랬다가 한편으로 야, 사람이 자기 이름을 내걸고 작품을 쓸 때도 이렇게까지 치밀하게 고민하면서 섬세하게 쓴다고? 그럼 하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으로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어떠셨을까? 그리고 창세기를 자세히 살펴보면요, 와, 정말 하나님은요 세밀함의 끝판왕이세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실 때 당연히 먼저 빛을 만드셨고 바다를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을 만드시고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해, 달, 별, 물고기, 짐승, 그리고 맨 마지막에 인간을 만드셨죠.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하나님이 먼저 빛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빛을 사용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세요. 여러분, 창조의 순서는요 무작위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이 세상을 그렇게 고민해서 세밀하게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을 만드시고 물에서 헤엄칠 물고기를 만드셨어요. 하늘을 만드시고 하늘을 날아갈 새들을 만드셨어요. 땅을 먼저 만드시고 그 땅에서 살아갈 짐승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 안에서 누리고 살 수 있는 인간을 맨 마지막에 만드셨어요. 기가 막히지 않아요 여러분? 게다가 이 맨 마지막에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만드신 것과 달랐어요. 다른 피조물들은 있어라 그러면 그냥 있었고 생겼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근데 우리 인간은 사람아 있어라 이렇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우리를 지으셨어요. 여러분이 지으셨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기술을 가지고 만드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손수 하나님이 빚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게다가 우리의 코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죠. 흙으로 지으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즉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영혼을 소유한 살아있는 존재가 될 수 있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피조물들과는 달리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우리 인간을 세밀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눈이 있기 전에 볼 수 있도록 빛을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의 코가 있기 전에 우리가 숨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공기를 먼저 만들어 주셨어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발을 딛고 살아갈 수 있도록 땅을 먼저 만드시고 우리의 발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손으로 쥐고 활동하고 뭐 할 수 있도록 우리의 손을 만드시기 전에 하나님 다른 걸 다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이렇게 세밀하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그런 각별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손길로 만들어진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타락하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 인간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죠. 그리고 아무 죄가 없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것만 믿으라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그 단절돼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서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셨고 우리는 실패했으나 그 실패를 다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회복시켜 주셨고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 이렇게 어마어마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이 복음의 확신이 있다면 우린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어마어마한 의미를 생각하며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는 그런 존재야. 그래, 난 이렇게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이 있어. 그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까지 아끼고 사랑하시는 분이시. 난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됐어. 더 이상 죄 아래서 허덕이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종노릇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아래서 거룩한 존재로 바뀌었다. 나는 이제 다른 존재가 되었으니까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른 기준으로 산다는 것 때문에 다른 기준이라고 하는 손가락질이 두려워 포기하지 말고 나는 다른 존재가 되었다 라고 하는 이 복음의 정체성을 저는 여러분들이 확고히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간단한 예인데 우리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요. 보세요. 예를 들어 어느 날 새 신발을 사고 밖에 나왔어. 그날따라 비가 온다 그러면 아예 어떤 분들은요 새 신발을 신고 나가지 않습니다. 새 신발을 신고 나갔는데 갑자기 비가 오면은요 굉장히 조심합니다. 혹시나 길을 가다가 지저분한 뭘 만나거나 그러면 피해 갑니다. 왜 그래요? 새 신발 신었잖아.
새 옷도 마찬가지예요. 며칠 입고 있던 옷을 또 나간 날하고 깨끗하게 세탁을 했거나 새로 산 옷을 입고 나간 날은요, 걸음걸이부터 달라요, 여러분. 걸음걸이부터. 앉는 자리도 살핍니다. 아무 데나 안 앉아요. 식당 가면 다 하나씩 두르고 먹습니다. 왜? 새 옷이니까. 보세요. 이 새 것이 되었다는 것, 새 것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 방식들을 바꿔버려요. 그럼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우린 새로운 존재가 됐고 거룩한 존재가 됐어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복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 돼요. 또 하나,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산다는 게 힘들어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다른 기준으로 산다면 당연히 다른 삶이 될 거예요. 즉 이런 거예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건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바른 기준인데 그게 세상에서 보면 다른 기준이니까 결국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는 길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사는 길은 같을 수가 없어요.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이 다른 길이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다른 길. 다른 길을 간다는 건 끝도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을 찾아보세요. 이 생각하면 우리가 다른 길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갈 수 있어요. 자, 13절과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가라고 명령, 이 명령형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 이 명령형이에요. 좁은 문으로 가래요. 근데 좁은 문만 있는 게 아니라 넓은 문이 있어요. 넓은 문. 그러니까 좁은 길이 있고 넓은 길이 있네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좁은 길로 가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14절, 그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래요. 그럼 왜 넓은 문으로 가면 안 돼요? 그 넓은 문은 어떤 문이에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보세요 여러분, 좁은 문이 있고 넓은 문이 있어요. 즉 길이 달라요. 길이 달라요. 근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을 따라가면 그건 생명이 영생길이에요. 근데 넓은 문으로 가서 넓은 문을 따라가면 그 길은 곧 멸망의 길이 돼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자, 저를 보세요. 뭐 너무 당연하지만, 너무 단순하지만 제가 물어볼게요. 자, 길이 어떻다는 걸 따라서 제쳐놓고, 자, 길이 어떻다는 건 차치하고 한쪽 길로 가면 생명이고 한쪽 길로 가면 멸망이에요. 자, 여러분 1번 생명, 2번 멸망. 자, 몇 번을 가시겠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너무 쉽지 않아요? 이게 고민할 일이에요? 이게 따져볼 일이에요? 자, 길이 어떻다는 걸 떠나서 명확해, 정해져 있어 이미. 이쪽 길로 가면 영생이고 생명이야. 이쪽 길로 가면 멸망이고 지옥이야. 자, 그럼 어느 길로 가요? 생명으로 가야지. 근데 우리가 좀 힘들어하는 게 뭐예요? 생명으로 가는 길이 넓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여러분? 그래서 막 모든 사람이 화나면서 와, 이 길이야 이 길이야 그러면 다 막 그 길로 가. 막 그냥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생명으로 가는 길은 문이 좁대요. 멸망으로 가는 길은 문이 넓다네. 게다가 생명으로 가는 길은 좁기만 한 게 아니라 그 길이 좁고 협착하대요. 여러분이 협착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알기 쉽게 설명 이런 거예요. 요즘 그런 거 많이 하는데 왜 그 과일이나 이렇게 집어넣고서 왜 그 이렇게 착즙한다는 말 아시죠? 네, 그래서 그냥 꽉 짜내가지고 이렇게 그 주스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 협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바로 그 착즙한다는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이 생명이래요. 자, 보세요. 왜 우리가 바른 기준으로 사는 게 다른 기준이 될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좁은 길로 사람이 많이 가겠어요? 넓은 길로 많이 가겠어요? 그럼 이런 거죠. 좁은 길로 가려고 했다가도 길이 넓어. 보기에 편해 보이네.
게다가 대부분의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가. 그럼 좁은 길로 가야 되는 걸 알고 그 길이 생명길인 걸 알지만 당연히 고민될 거예요. 보세요. 제가 중요한 말씀 드릴게요.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건 그 본질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걸 힘들어할까? 이게 본질이 아니었던 거예요. 분명히 그 길이 생명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넓은 길로 가니까, 우리가 보기에도 그 길이 쉬워 보이고 좋아 보이니까 그래서 고민이 되는 것뿐이었어요. 이걸 우리가 잘 캐치해야 돼요. 우리가 다른 길로 가는 거, 우리가 다른 인생을 살려고 하는 거, 이것에 대한 고민은 사실 본질에서 벗어난 고민인 거예요. 넓어 보이네. 쉬워 보이네. 저 사람들도 많이 가는 길이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는 것뿐이지, 한 번 더 생각해서 좁다 넓다를 떠나서 이 길이 생명이고 이 길이 멸망이라면 너무 명쾌하죠. 생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른 길,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게 생명이 돼요. 또 하나, 그 길이 생명이래요.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은 예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영생은 예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생명이 있어요. 즉,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자, 우리가 가는 길 끝에 주님이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주님도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지. 근데 넓은 길은 끝이 멸망이에요. 거기 주님이 계시겠어요? 그 길을 주님이 가셨겠어요? 아니죠. 그럼 자, 우리 너무 명쾌해요. 주님이 가시는 길을 가야 돼요? 주님이 안 가신 길을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나 그 길이 좁다는 거, 그 길이 어렵다는 거, 근데 또 말씀드리지만 그건 본질이 아니에요. 즉, 그건 그렇게까지 고민할 대상이 아니란 말이죠. 정말 중요한 고민은 뭐예요? 사느냐 죽느냐, 주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고민거리죠, 이게. 하지만 분명합니다. 좁은 길인데 주님이 가신 길이고, 좁은 길인데 주님이 계신 길이에요. 다른 기준으로 사는 게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사람들은 다른 기준이라고 말하겠죠. 하지만 괜찮아요. 왜? 우린 이미 다른 존재가 됐으니까. 다른 기준으로 사는 건 마땅합니다. 우린 더 이상 세상의 지배를 받고 죄의 지배를 받는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세상에서 우리를 봤을 때는 다르게 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괜찮아요. 왜? 난 다른 존재가 됐으니까요. 또 하나, 이 길에 대한 결과가 분명해요. 좁은 길이지만, 남들이 꺼려하는 길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는 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도 이 길을 가셨고 이 길 끝에 주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선택과 결정은 명확해지죠. 이 두 가지만 분명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린 다른 길을 가는 게 수월해지기 시작할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차이가 차이나게 합니다. 기준의 차이가 믿음의 차이가 되고, 기준의 차이가 삶의 차이가 됩니다. 우린 바른 기준으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근데 그게 우리에게 어려운 이유는 뭐예요? 그게 다른 기준이 되니까요. 하지만 고민할 거 없어요. 우린 이미 다른 존재가 됐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명확합니다. 다른 기준으로 살지만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고, 그 길이 곧 영생의 길이니까요. 지금까지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 힘써왔던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는 여러분들이 의심하지 말고, 흐트러지지 말고, 그리고 벗어나지 말고, 그 주님이 가셨던 그 길, 끝에 주님이 계시는 그 길, 그게 비록 다른 기준이고 다른 길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그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늘 다른 기준을 바른 기준으로 여기고, 그 바른 기준이 다른 기준이라는 평을 받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